큰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자. 네. 이 주제로 우리가 한 주 동안 같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쭉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상고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구원이 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5장,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너무 감사하고도 신기하게 직분 임명을 오전에 하고 오늘 특심기도 본문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먼저 신년에 우리 그 직분,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호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담임 사역자가 있죠. 그 담임 목사, 또 어떤 교단은 감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협력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직분자들이 쭉 있죠. 그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소위 항존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수해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세웁니다. 장로 임직, 권사 임직, 또 안수 집사 임직, 소위 이렇게 장로, 그다음에 권사, 안수 집사 이렇게 피택을 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안수위원들이 안수를 해서 이제 당신은 평생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 평생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평생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십시오 하고 서약도 받고 안수를 해서 세우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항존직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죠?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직분은 그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세우는 직분이죠. 그죠? 담임 사역자가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추천도 받고 또 담임 목회자가 또 선택도 하고 피택도 해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안수를 받았을 때 이제 보통 실무가 들어가요. 뭐 실무 장로, 그다음에 실무 권사, 뭐 실무 안수집사 이런 식으로 그 교회에서 세웠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실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타 교회로 갔어요. 타 교회로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안수받아 상존직이긴 하지만 타 교회로 갔을 때는 그 교회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니 사실은 실무는 아니죠. 실무 장로, 실무 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호칭을 하냐면 협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협력 권사, 협력 안수집사, 협력 장로. 그렇게 해서 일단 어느 교회에서든지 안수를 받았으니 이렇게 그 호칭을 불러드리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실무 권사, 실무 안수집사, 실무 장로가 되려면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다시 안수를 해서 또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 임명을 하는 거죠. 안수라기보다는 임명을 하는 겁니다. 뭐 안수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실무 장로, 실무 권사, 실무 안수집사가 없는 형편이고 타 교회에서 이제 임직하신 분들은 이제 다 협력 장로, 협력 권사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호칭을 하시면 되고, 단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타 교회에서 임직을 했고 이 교회에서는 임직을 하지 않았으니 그냥 호칭을 이 교회에서 뭐 집사로 해 주십시오, 아니면 뭘로 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이거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굳이 저는 그런 호칭을 원치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했지만 하늘빛 사랑교회에서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는 것이 저는 정말 원치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빼고 그 분들은 또 그 의견을 존중을 해드려야죠. 그렇게 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은 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협력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리 집사에 관한 겁니다. 서리 집사. 그러니까 안수 집사와 구분해서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매년 임명한 그 집사 직분을 서리 집사라고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직입니다. 1년직. 안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수했다는 것은 항존직, 일생의 직분자로 살아라라고 안수하는 것이고, 서리 집사는 그 해마다 매년마다 임명하는 것이 이제 서리 집사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고, 성경에는 없는 거니까요. 뭐 그 외에도 뭐 권찰이라는 것이 있고 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교회 필요에 따라. 어쨌든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든지 그 외에 다른 직분 호칭을 뭐 쓸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도셀장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셀장님 이렇게, 뭐 그게 뭐 구역장님, 뭐 어떤 호칭이든지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임명하지 않고 서리 집사 호칭을 쓰지 않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겁니다. 어느 해는 서리 집사고 그 다음에는 서리 집사가 아니고, 집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의 직분자입니다. 교회의 살림,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 한국에서 큰 집에서는 집사를 뒀잖아요. 그 집을 살림하는 사람 집사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또 사실은 따오는 단어입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의 살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집사라는 호칭을 하는데, 어느 해는 집사, 어느 해는 안 집사.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서리 집사 임명장이 나가지 않을 때,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뭐 어떤 데는 섭섭한 거죠. 섭섭한 겁니다. 나 이제 집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섭섭이가 틈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는 다 집사거든요. 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에서 다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저부터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집사인 거예요. 집사.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의 살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 일을 돌보는 자, 우리는 다 집사입니다. 그래서 굳이 서리 집사 임명장을 드리지 않고 우리는 다 호칭을, 결혼하셨으면 다 아무개 집사님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인하는 겁니다. 맞아, 나 집사지. 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난 교회에서 집사지.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하나님 일하는 집사지. 나는 권사지, 안수 집사지, 나는 장로지.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꾼이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집사님 불러보세요. 우리는 다 집사님. 네. 그게 이제 원어상으로는 다 똑같아요. 원어상으로 하나님이 일꾼이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로는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그다음에 뭐 장로, 그다음에 권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질서상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담임 목사하겠다고 덤비면 어떡하겠어요? 다 개척하시던가 이렇게. 그러니까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서리 집사 임명장은 나가지 않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집사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시고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용어 정리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자, 이렇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 자, 교회 이 조직의 유래를 보면은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지도자가 이제 모세였죠,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다 재판하고 심판하고 다스리려고 하니 이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소위 이 잘 판단해 주려고 어떤 재판을 해 주려고 딱 모세가 앉아 있으면은 줄을 쫙 서요. 저는 이것 때문에 억울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소위 재판을 받기 위해서 쭉 줄을 서는데 해가 다 져도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모세를 만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다툼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가지고 보니까 야, 너 참 피곤하게 사는구나. 너 지혜가 없게 너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구나. 아, 그러지 말고 여기 장정들 중에 1000명을 상대할 수 있고 1000명을 잘 이끌 수 있는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 그 밑에 조장, 이렇게 세분화해서 직분을 세우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너한테 배우면 되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잘 다스리고 또 재판도 하고 심판도 하고 상담도 해줄 거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들은 네가 담당하면 되잖아, 모세야. 모세가 그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 옳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때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서 장정만 60만 명을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이끄는 거죠. 질서를 정해서.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양무리. 그러니까 양무리를 친다.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그게 바로 목양입니다. 목양. 그죠? 목양실, 목양자, 목양사역자, 목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양무리를 친다는 뜻에서 목양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각 셀에 하나님의 양떼를 책임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셀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셀장이죠. 셀장. 그게 바로 목양입니다. 목양. 그게 바로 목회인 거예요. 목회.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목회를 하되 목양을 하되, 자, 헬퍼일 수도 있고 부셀장일 수도 있고 셀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성도를 회원을 관리하는 그 직분에 임명이 되었으면 이제 양무리를 치는 목양자인 겁니다. 목양자. 그죠? 목양자. 그다음에 전사님이 있고 목양 사역자가 있고 최종 책임은 담임 목회자가 되고 대표자니까요. 담임 목사가 되고. 자,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또 관리하고 하도록 이렇게 직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직분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목양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나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회원들 세런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지, 섬겨야지, 돌봐줘야지. 그래서 목회는 돌봄이죠. 사실 돌봄입니다. 그것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 저 서울 은평구인가요? 하여튼 어느 교회인데 점점 이 교회가 어떤 이권의 각 축장이 되어버렸던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뭐 지금은 그런 다단계 업체가 사라졌을 겁니다. 그 전에 뭐 많았죠. 옛날에 다단계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성도 안에 다 이제 다단계
퍼져가지고 담임 목사가 다단계 팬 윗대가리, 대가리라면 좀 죄송한데 그건 대가리지. 제일 윗사람. 그러면서 이제 뭐 교구장은 그 밑에, 지학장 그 밑에, 구역장, 모든 게 다단계 형식으로 조직이 짜져버린 겁니다. 새 신장 하나 들어오면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돈이야, 돈. 이 이권을 다투는 각축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얻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성도를 상대하지 말고, 그 목적으로 친절을 베풀지 말고, 그 목적으로 봉사하지 말고, 그런 거 이권이 없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라, 그 얘기입니다. 실장이든 셀장이든 헬퍼든 누구든 내게 맡겨주신 그런 양떼들을 그런 어떤 그런 이득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봐줘라, 그겁니다. 그게 교회 안의 직분이다. 자,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그러면서도 양무리들에게, 셀원들에게, 실원들에게 나는 막 가르치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아무런 본도 되지 않고 그냥 계속 지적질만 하고 소위 대장 노릇하는, 그 주장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일에 본이 되어서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양육을 해라, 그 얘기죠.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 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 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이 모든 리더들이 모든 일에 본이 되면 훨씬 더 리더십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강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성경을 전혀 성경 딱 덮어놓고 아예 성경에 관심도 없고 성경도 안 읽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위선이죠, 위선이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과 전혀 친밀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아무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막 주장하는 거예요. 막 가르치기만 한다고 해봅시다. 예수님과 친밀해야 돼요. 왜 그따위로 살아요? 친밀하십시오. 동행하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모든 일에 먼저, 완벽하실 수는 없겠지만 먼저 그 일에 본이 되는 것은 최고의 리더십이다. 최고의 지도력이다, 그겁니다. 권면도 할 수 있죠. 내가 안 되지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들에게 본이 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세우신 직분이다, 그겁니다. 자, 4절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 양을 치는 목동 정도 수준이지만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님이시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왜 영광의 관을 얻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동역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목양의 그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죠. 모든 직분이 다 귀하고 모든 직분이 의미가 있고 모든 직분이 때때로 힘겨울 때도 있고 때때로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직분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또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참 직분에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돌파하고 이겨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 내려고 하죠. 성령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기억을 해주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의무,
책임이 많이 따르죠.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본이 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충만하지 않아서 또 의무감으로라도 책임감으로라도 예배한 자리에 나오고 기도한 자리에 나오고 하기도 합니다. 위선 같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본이 되도록 수행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게 길어지면 안 되죠. 빨리 회복이 돼야겠죠. 그게 길어지게 되면은 더 피폐해집니다. 지쳐버리죠. 자, 또 한 가지는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리더 역할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기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어렵습니다. 제 경험이 하면 제일 쉬웠던 시절은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제일 쉬웠던 시절은 공부했을 때. 그때는 공부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공부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어. 웬걸 딱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오니까 아이고 공부할 때가 좋았구나. 엄마가 밥 해주고 옷 사주고 학교만 다니면 됐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돈 벌어 자기가 살아봐야 돼. 아이고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때는 얼마나 자유로웠나. 그죠?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야 물론 다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힘이 안 들다 그건 모든 인간은 다 고생이고 모든 인생은 다 고난입니다. 네. 근데 제 딴에는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장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모든 사업도 힘들고 직장생활 다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 다니고 모든 게 사람 상대하는 거잖아요. 업무가 과중돼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더 힘든 것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사람? 맞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목회라는 것도 사람을 상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 관리가 안 되면은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흘러 떠내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옥으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용납이 안 되니까 신경이 쓰는 거죠. 이것이 신경이 쓰는 거예요. 이건 용납이 안 되지. 흘러 주님과 멀어져서 지옥으로 흘러간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그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 이게 용납이 안 되니까 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겁니다. 왜? 그 다음 단계라니까. 그 다음 단계 흘러가는 것이 뭐 다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보이니까 막 안달이 나네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어떤 표정을 써야 될까? 어느 타임에 말해야 될까? 어떻게 만나야 될까? 전화해야 될까? 뭘 해? 카톡을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와, 때로는 번아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 회원을 관리하는 직분일수록 더 힘들어요. 물론 이제 각 실도 사역에 관한 일들이지만 또 실원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보다도 그 실원과 상대하는 게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고 그래야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목양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모든 인생의 고난이고 힘든 일인데 영적인 관리 하는 것은 정말 실족하면 안 되니까 이게 제일 긴장된 직분이다. 네,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귀하지만 회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셀장님들 그리고 또 헬퍼 이렇게 회원을 직접 관리하는 직분자들 위해서 회원들이 많이 세론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고 부족할지라도 좀 따라주고 순종해주면 그 셀이 그 공동체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두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원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직분을 수행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이것은 직분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참, 그 다음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젊은 자들아는 뭘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장로들아는 뭘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우리 적용할 수가 있죠. 그때 직제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니까요. 호칭도 많이 다르고 초대교회와.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 얘기는 모든 자기 지도자, 리더에게 순종하라를 적용할 수 있고, 젊은 자들아라고 하는 뭐 세론, 뭐 실원 이렇게 뭐 회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겸손히 순종하고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목회의 방향이나 방침에 뭐 리더가 좀 반하는 지시를 한다든지, 뭔가 좀 비성경적인 그런 뭐 발언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뭐 목양 사역자나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님, 계속 우리 리더는 설교와 반대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흐름과 반대되는, 그리고 목사님의 어떤 목회의 방침과 너무 반하는, 또 성경과 너무 반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발언을 너무 자주 해서 이게 좀 옳은지 그른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 1000% 이거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의견이죠. 그럼 제가 접수를 해서 그걸 들어보고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왜 어떤 오해가 있는지, 아니면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수정을 해야죠. 그런데 심각하게는 바울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계속 잘못을 지적해주고 경고를 해서 그것을 듣지 않을 때 대중 앞에서 꾸중을 해라, 혼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해라라고 그렇게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회를 해보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영권을 많이 쌓아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훈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지훈이는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것이 사실은 성경인데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어떤 뭐랄까 전염성, 죄에 대한 전염성을 막으라고 이렇게 권면했는데도 되지 않을 때 누가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전염이 되고 온 공동체를 죄로 물들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할 때, 권면해서 안 될 때는 대중 앞에서 꾸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도록 해라가 목회적인 차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란 가면 갈수록 시대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라도 해서 공동체를 지키라는 거죠. 교회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는 당장 하지 않을지라도 권면할 때 권면을 들으시면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만약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막 이 고라 자손들이 대적했을 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그 땅 속으로 다 빠졌죠. 심지어는 아론도 그다음에 미리암도 그 권위에,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죠. 미리암 같은 경우는 문둥병이 왔죠. 막 이거를 또 악용해 가지고 또 막 또 그러면 안 돼요. 악용해 가지고.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 정지현 실장님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나 실장이요, 너 문둥병 걸려 막 이래 버리면 그럴 분이 아니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또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용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리더들에게 이렇게 대적할 때, 도전할 때 그 공동체가 깨지고 교회 질서가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파괴하면 그는
사단적인 행위다. 마귀역사다. 하나님이 대적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또 반목회적인 어떤 그런 언사를 할 때 그거를 담임 목회자에게 보고를 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이렇게 따라주고 순종해주면 일단 그 리더는 하나님 심판할 거고 그 사람은 복을 받는 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 지도자, 그러니까 목회자로 세우지 말아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막 입교한 사람,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목회자로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왜?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교만을 떨어가지고, 그죠? 마귀가 교만을 떨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천사가 교만 떨어가지고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교만 떨어가지고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 왜 당신만 하나님 노릇해? 교만 떨다가 쫓겨났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경험이 없고 아직 깎이지 않고 다듬어진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은 그냥 난장판이 된다는 거죠. 난장판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은혜 받으면 혼자 은혜 다 받은 줄 알아요. 와, 막 이제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팔팔할 때 있잖아요. 와, 저 사람 회장 맞아? 저 사람 셀장 맞아? 아, 저 사람 권사 맞아? 야, 또 권사가 저 따야 하면서 막 판단해. 교만해가지고. 왜? 자기는 막 매일 철야하고 막 자기는 막 금식하고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막 드리고 막 자기 혼자 자기가 제일 하나님 사랑해. 자기가 제일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 제일 잘해. 자기 딴에. 자기 열정 때문에. 그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를 세우게 되면 난장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교한 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좀 깎이고 충만하면서 떨어져 보면 이해를 하는 거죠. 야, 내가 그때는 충만했었을 때 그 오래 교회 다니고 직분자들은 막 힐난하고 손가락질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처음에 충만함이 사라지고 내가 영적 슬럼프에 빠져 보니까 이때서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죠. 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그때 참 함부로 판단했구나. 왜 열정이 없는 거야? 왜 전도도 안 하는 거야? 왜 뭐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왜 기도도 안 하는 거야? 라고 삿대질 했는데 영적 슬럼프에 빠져 보니까 내가 교만 떨었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영적으로 내려가 보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다듬어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다 이해를 해주는 거죠.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도 이해를 해주는 거고 열정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자들은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해버린다. 대신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는 누구를 높이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교회가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 공동체가 질서 정연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가 또 나중에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셀원이 셀장이 될 수가 있고, 실원이 실장이 될 수가 있고, 그죠? 그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 높여준다. 자기 어떤 명예를 높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써주신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우리 교회는 왜 장로 안 세우고, 우리 교단도 장로랑 호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왜 신무 장로도 안 세우고, 우리 교회는 왜 신무 권사도 안 세우고, 왜 임직도 안 하고, 왜 그러십니까? 때가 되면 다 합니다. 때가 되면 지금은 때가 안 됐어요. 보니까 이번 5주년 때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셔요. 저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을 안 해. 때가 안 됐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관심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도 저한테 왜 권사 안 세우냐고, 왜 장로 안 세우냐고 한 사람도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저 그런 계획 있으면 저 세우지 마세요. 그런 계획 있으면 목사님 저는 세우지 마세요. 그런 분들만 계셔가지고 감사하긴 한데요.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 요약하면
시작. 직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잘 순종함으로 겸손히 자라가면 그가 결국은 또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제 직분에 관한 말씀은 그렇게 이제 마감을 하고, 자, 그 뒤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아까 말씀 염려가 확 찾아오면 이제 하나님도 신뢰가 안 되죠. 염려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보다도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 하나님보다 현실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죠. 그 염려라는 것이 주는 겁니다. 염려가 바로 지배할 때, 염려에 지배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마귀라는 놈이 그래서 자꾸 염려를 주죠. 늘 저도 이게 방어하고 늘 경계하고 늘 뿌리치고 늘 대적하는 것들이 다 근심, 걱정, 염려다. 불안증 이런 것들. 불안해. 불안. 예배 끝나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사람하고 둘이 똑같아요. 집에 둘이 있으면 불안해 막. 빨리 전화 걸어봐. 그분 전화해봤어? 이게 불안. 뭔가 뭐가 터질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이 없어요. 막 새벽에 막 1시도 없고 2시도 3시도 없고 전화 걸면 막 뭔 일이야. 여보세요? 그런 분이 없어요 요즘에는. 요즘 잠 좀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늘 저는 싸우는 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게 잘못하면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중독. 일 중독. 목회도 잘못하면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가만히 있는 게 막 힘들어요. 사우나를 갔어요. 빨리 끝나고 가야 돼 집에. 네. 그리고 막 특별히 기도가 막 급한 기도 할 일이 없는데 시간이 있으면은 그냥 모양실에 가가지고 방언이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앉아서 기도가 안 돼요 저는. 기도가 안 돼. 서서 기도해야 돼. 네. 이게 불안증이 있어요. 불안증. 기도가 이렇게 차분히 기도가 안 돼. 앉아가지고 서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러면서. 네. 다리 아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 고발이에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래도 그때그때 맡기니까 사는 것이고 그때그때 맡기는 거니까 건강 유지되는 거죠. 이거 안 맡기면 어떻게 살아요? 금방 병들어 죽죠. 모든 주의 성도님들도 맡기십시오. 저도 한번 열심히 맡겨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약하면 그 9절 다시 한번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다 맡기라. 자, 그 뒤로 8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근신해라 깨어 있어라. 이 너희 대적은 큰 적을 말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목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기도가 필요한 거고 말씀이 필요한 거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해라. 그렇죠. 우리의 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인 싸움을 다 한다는 겁니다. 다 한다. 우리 김대철 우리 형제님도 열심히 영적 싸움 잘 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은혜를 열심히 받고 계셔서 잘 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네. 자,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그 행복한 삶에 비교하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은 잠깐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면 이겨진다는 겁니다. 네, 제 책상에 오늘 제가 크게 쓴 글자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아침에 써놨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가고 다음에 오면 또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잠깐이구나. 거기에 비해서 천국은 영원하니까. 네, 까짓 거 그것은 치를 만하다. 천국을 위해서 대가는 치를 만하다. 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도 나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터가 견고해지는구나. 잘 통과만 하면 됩니다. 네. 자, 요약하면 시작.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요약하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평강을 지키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서로 무난하라.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그 공동체의 평안, 공동체의 평강을 잘 스스로가 유지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셀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 실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항상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라는 거죠. 네, 한번 해보세요. 서로 입 맞춰보세요. 네, 그것은 뭡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얘기고 서로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특심기도 베드로 전서를 전체 다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6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차원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직분을 수행하게 하소서.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소서.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다 맡기게 하소서. 깨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 2024년도 꼭 이런 삶을 살아서 천국을 침노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꼭 누리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내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이겠습니까? 이제는 벗어나서 천국의 그 젖과 꿀을 맛보는 24년도가 되게 해주십시오.